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 조직 일루미나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루미나티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루미나티가 지금 어떻게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존재하는 거네요. 권세들이 존재하네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네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네요. 이 영들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세요? 이 영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바로 일루미나티 세력인 거예요. 사단의 바로 밑에 있는 하수인들이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말씀대로라면 지배하겠죠, 이들이. 세상 풍조를 만들고 세상 문화를 만들고 지배를 하고 있겠죠. 그걸 오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조직도가 있죠. 맨 위에 부시가, 또 록펠러가, 로스차일드가, 영국 왕실, 로마 교황청이 있어요. 5가지의 이 그룹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 그룹이 어디냐면 일루미나티예요. 왜 일루미나티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세상이 어떻게 어떤 구조로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로스차일드가 어떤 곳인지, 로스차일드가 어떻게 일루미나티를 만들고 로스차일드가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보실 거예요. 지금부터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가문이 로스차일드예요. 로스차일드가가 재산이 얼마라고요? 5경이 넘어요. 5경 하면은 얼마라고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가문이 로스차일드가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로스차일드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을 사탄의 노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노예로 만드는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씩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와, 정말 머리 좋다. 참, 이 사람들 정말 바보다. 이렇게 소리밖에 안 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이 조직이고, 우리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바보 같아요. 정말 멍청해요. 정말 바보 멍청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하나씩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어떤 꼭두각시가 권력을 획득하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영국 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이게 로스차일드가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아주 대단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하나씩 보면은 나는 어떤 꼭두각시가 권력을 획득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영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영국에 뭘 지배한다는 거예요? 통화는 돈이에요.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꼭두각시가 권력을 차지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신경 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앞에, 그 돈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영국이라 하면은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예요. 영국이 최고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최고의 나라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굴릴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은 특히 더더욱. 그거를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 사람들은 이미 이때 그거를 꿰고 있었다고요.
그래, 돈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세계를 갖다가 지배할 그거를 계획을 세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은행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죠. 그걸로 돈 번 집이에요. 금융 시스템, 그 이자 시스템을 개발하고 만들어갖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린 가문, 그 가문이 로스차일드가예요. 이 가문이 석유, 다이아몬드, 뭐 금, 돈 되는 일은 다 해요. 그 다음에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가 로스차일드 가문 다음으로 돈 많은 거 아시죠? 록펠러 가문도 한 1경 이상 있어요. 이 그룹도 엄청난 부자예요. 2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록펠러를 뒤에서 자금으로 밀어준 가문이 어디라고요? 로스차일드가예요. 로스차일드가가 록펠러를 자금으로 밀어줘서 지금 록펠러 그룹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로스차일드가가 얼마나 막강한지 아시겠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 돈이 얼마인가 추산을 해봤더니 얼마예요? 5경이 넘는 거예요. 5경, 뭐 지금은 5경, 6경도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전 세계 1위가 빌 게이츠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빌 게이츠가 몇 조예요? 88조. 100조도 안 돼요. 이 5경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지구인 모든 사람에게 500만 원씩 나눠줘도 남는 돈. 엄청나게 큰 돈이죠. 삼성 그룹이 200조예요. 삼성도 세계적인 그룹이거든요. 200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경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록펠러 그룹이 1경 2천조. 엄청 록펠러 그룹도 어마어마한 그룹이죠. 이게 넘버 2예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 다음으로 록펠러 가문인데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록펠러 가문은 뭐예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일루미나티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스차일드가 대빵이라고 하면 록펠러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하고 다른 그룹이다, 같은 그룹이다 말이 많은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일루미나티가 돈으로 프리메이슨을 흡수하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원주류는 프리메이슨이죠. 사탄의 원주류는 프리메이슨인데 일루미나티가 갑자기 나타나서 세계의 돈을 지배하게 되면서 프리메이슨을 흡수하게 되고 이제 일루미나티가 이제 대빵이 돼서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준홍빈이라는 사람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을 계산을 한 거예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1850년대에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이 재산이 얼마였냐면 6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6조 정도 되는 거예요. 6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6조 정도 되는데 이 6조를 갖다가 매년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약하게 쳐서 6%씩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6조 가지고 금융업도 하고 뭐 돈 되는 일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돈 갖고 6% 수입 낼 수 있을까요? 내고도 남겠죠. 10% 내는 사람 있고 뭐 50% 내는 사람 있고 100% 내는 사람 있고 200%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라는 거는 작은 거예요. 6%를 잡고 계산을 했더니 현재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조 달러가 되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5경 7,400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법으로 5경이 나온 거고 정확하게 로스차일드 가문이 얼마가 재산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가문은 로스차일드 가문이고 그 부유한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 가문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일루미나티는 그냥 풀려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대예요. 이 사람이 일대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소규모로 장사하던 그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5아들이 있었죠. 이 중에서 셋째 아들이 그 중에서 더 탁월했어요. 아까 셋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영국을 지배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셋째 아들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냐면 골동품 가게를 했나 봐요. 골동품 가게를 하면서 이 제후 빌헬름 공을 갖다가 알게 된 거예요. 친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재산을 관리하는 일까지도 하게 됐나 봐요. 그런데 이 빌헬름 공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쫓기는 몸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마이어 암시엘 로스차일드가 비렐름 공회의 차관 장부, 이 차관 장부를 목숨을 걸고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비렐름 공회 신힘을 얻어서 유럽 각국에 돈을 수금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따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776년도에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 이 사람한테 돈을 지원해줘서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일루미나티예요. 이때 일루미나티를 만든 거예요.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을. 이때는 어때요? 일루미나티 조직이 적었겠죠? 이때는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점점점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 중심으로 그리고 이 5 아들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조직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첫째 아들은 독일, 둘째 아들은 오스트리아 빈, 셋째 아들은 영국 런던, 넷째 아들은 이탈리아 나폴리, 5째 아들은 프랑스 파리로 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예요. 이 5 아들과 이 일루미나티라는 이 조직을 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영국의 통화, 영국의 돈을 다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누구한테? 이 셋째 아들, 네이선한테. 그래서 그 네이선이 아까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워털루 전쟁이에요. 워털루 전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워털루 전쟁이 나폴레옹이 마지막으로 싸운 전투가 워털루 전쟁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죠. 이 전쟁 때문에 완전히 세계의 돈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의 돈을 다 지배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지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재밌어요. 아주 흥미로워요. 자, 워털루 전쟁이 1815년도에 일어났어요.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영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죠. 영국에서 금융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프랑스가 영국하고 전쟁을 지금 벌이는 게 워털루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국이 지면 돼요, 안 돼요? 영국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프랑스가 이기면 자기도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액의 전쟁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영국 군한테. 이때 우리 지금 돈으로 9천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때도 돈이 엄청 많았죠. 9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전쟁 자금을 지원해줘서 영국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고 막강한 무기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워털루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막힌 한 수가 있는 거예요. 네이션이 역정보, 거짓 정보를 흘려요. 영국 사람들한테 영국이 전쟁에 졌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내다 팔면서 영국이 졌다고 사람들을 시켜갖고 역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영국 난리 났어요. 전쟁이 지면 어떻게 돼요? 영국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갖고 있던 주식을 어떻게 해요? 다 파는 거예요. 다. 하루아침에 90%가 폭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휴지 조각 가격으로 다 사들인 거예요. 얼마큼 사들였냐면 62%를 사들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거죠. 62%면. 그 영국의 주식시장의 62%면 50%는 넘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을 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얼마 들이고? 휴지 조각 거의 돈 안 들이고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큼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얼마큼 올라가냐면 40%가 상승이 된 거예요. 이때 가치로 2,500배를 벌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국을 먹은 거예요. 여기서 영국의 통화를 거머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이 정도는 지배할 수 있겠죠. 주식의 62%면 지배하고 남죠. 다 로스차일드 가문께 돼버린 거예요. 이걸로 멈추지 않고 이 존 피어폰트 모건이라는 사람, JP 모건 아시죠? JP 모건 엄청나게 큰 금융회사거든요. 근데 그 금융회사를 갖다가 지원해서 만들게 한 게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이제 시대가 바뀔 걸 내다본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영국은 이제는 지는 태양이고 미국이 이제 뜨는 태양이라는 걸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 땅에다가
JP 모건, 이 모건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엄청나게 자금을 쏟아부어갖고 차려갖고 단숨에 이 JP 모건이 미국의 금융시장을 장식해버려요. 장식해버리는데 어느 정도 장식을 하냐면 미국 통화량을 조절하는 연방준비은행을 창설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뭔지 아시죠? 달러 찍어내는 은행. 세계 지금 달러 다 쓰잖아요. 지금 달러가 거의 세계의 돈이라고 보면 되죠. 그 돈을 찍어내는 은행이 이 FRB, 미국 연방준비은행이에요. 근데 이 은행이 미국 정부 게 아니죠. 미국 정부 게 아니에요. 이 은행이 누구 거예요? 로스차일드 거예요. 그러니까 이 JP 모건 이 그룹, 이 금융회사를 통해서 미국의 금융시장을 장식하게 하고 이 연방준비은행, FRB를 갖다 창설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미국의 정부 은행을 민간인이 로스차일드 가가 중심으로 해서 이 은행을 창설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영국의 영국의 돈을 지배하는 거를 넘어서 이제 미국의 돈, 달러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에요. 달러를 지배하면 그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오경만 있겠어요? 세계의 모든 돈이 이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들은 다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꼭두각시지, 노예지, 개돼지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분별해서 미혹되면 안 되겠죠.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폭로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쳐 나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그냥 멸망.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이 첫 번째 뭐냐면 FRB, 그러니까 미국 연방은행이죠. FRB의 최대 주주는 누구다? 로스차일드 가문이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이거는 음모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이 달러를 누가 만들고 누가 지배하고 다스린다고요? 로스차일드 가가. 두 번째 진실. 모든 달러는 어떤 경로로건 결국 그들의 주머니로 간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달러 만든 대로 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본점이 있으면 체인점 쫙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체인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본점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로스차일드 가에서 연방 FRB 거기 위에 앉아있는 이상 모든 달러는 다 로스차일드 가라 것이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시스템 자체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단하죠? 똑똑하죠? 세 번째 진실. 국채까지 사들여 세금 또한 그들의 주머니로 간다.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은행놀이는 뭐예요? 이자놀이라고 했죠? 결국은 다 빚이에요, 빚. 돈을 빌리면 빚이죠. 그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갚아야 되죠. 이 로스차일드가 뭐냐면 개인한테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젠 어디에도 빌려주는 거예요? 나라에도 다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빌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죠. 그런데 나라에서 돈을 조금 빌리나요? 아주 많이 빌린단 말이에요. 그 이자 갚기도 힘들어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이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로스차일드 가의 노예가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머리가 참 좋죠. 그 다음에 진실 네 번째, 로스차일드가 일루미나티죠. 로스차일드는 그냥 일루미나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로스차일드가가 금융 시스템으로 세계를 지배한다.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이해 가시죠? 이 금융 시스템으로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지배할 거란 말이에요.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살아있다면 이러한 말을 했을 거예요. 미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세계의 통화를 지배한다. 지금 살아있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지금 미국 달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미국 통화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미국 통화라는 달러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달러가. 결국은 누가 세계의 통화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로스차일드 가에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경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오경보다 훨씬 많고, 아니, 그냥 다 얘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모든 돈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속 편해요.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오경 있는 사람과 백조 있는 사람과 붙어. 누가 이겨요? 게임도 안 되죠? 그냥 냅두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놀라고. 백조. 오경 있는 사람이 그 백조 그냥 뺏어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한 나라도 그냥 망하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것도. 얘네가 맘만 먹으면 미국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왜 그런지 좀 이따 나와요. 그 이유가. 그 정도로 돈의 파워가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통화를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거랑 똑같다고.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라를 정복해 예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빛으로 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이죠. 얘네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원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까 이런 얘기했겠죠. 방법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나라를 정복하는, 그래서 예속시킨다는 건 종으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칼이고 두 번째는 빚인 거예요. 빚이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 돈을 빌려줘서 돈을 못 갚게 하면 그 나라 어떻게 돼요? 돈 빌려준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가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기업을 다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 꼭두각시를 만드는 거예요. 자, 1920년대까지 영국이요. 전 세계의 4분의 1의 식민지가 있었어요. 영국에. 그런데 이 식민지를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하는 거예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거죠. 아까 전에 그 나라를 정복하고 종으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을 쓴 거예요. 이때까지. 1900년대까지는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을. 근데 이 로스차일드 가는 앞을 몇 년 내다볼 수 있다고요?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시대가 바뀔 거를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거예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빚이죠.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 있잖아요. 달러 안에 저 자기들의 그 마크, 저 전시안, 피라미드 전시안을 저기다 달러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세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달러가 세계를 지배할지를 알고 있었죠, 얘네들은. 왜냐하면 여태까지 돈으로 어떻게 영국을 갖다가 지배하게 됐고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을 배웠거든. 그래서 자기네들이 미국의 그 FIB를 세우면서 앞으로 이 달러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거를 계획하고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 안에, 미국 돈 안에 저 일루미나티 저 마크를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전시하는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 얘기죠. 이미 이때부터 이미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빚으로 모든 세계를 지배하게 됐고 예속시키게 된 거고, 이 빚을 다른 얘기로 하면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금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은행 시스템. 다른 말로 하면 이자 시스템이죠. 이자 시스템. 이걸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연방은행이 만들어진 데가 1913년도예요. 100년은 좀 넘었네요. 한 100년 정도에 완전히 다 얘네 생각대로, 일루미나티 생각대로, 로스차일드 가문 생각대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IMF 구조조정 생각나시나요? 이게 다 얘네들의 전략이에요. IMF도 이 로스차일드가 일루미나티 건 거 아시죠? 조직이 뭐가 있어야 돌아가요? 돈 안 주면 조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IMF 이 많은 돈으로 여러 나라를 구제해줘요. 근데 아무한테나 안 준단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때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나갈 때예요. 망할 수가 없었을 때예요.
막 엄청 경제가 발전이 돼갖고 쭉쭉 올라가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달러가 1,000원도 안 됐던 게 2,000원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도가 난 거예요. 자금을 갖다가 이걸 갖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달러를 누가 올렸을까요, 도대체? 달러를 누가 지금 막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획적으로 IMF를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IMF가 도움을 줬죠. 살아나긴 살아났어요. 그런데 왜 얘네들이 IMF를 통해서 이렇게 망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했나? 여기에 얘네들의 이제 전략이 있는 거죠. IMF가 딱 들어오게 되면, 돈을 빌려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조 조정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에 의해서 구조 조정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돈 빌려준 사람에 의해서 앉혀야 되는 거예요. 사장이나 회장도 돈 빌려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 잘 듣는 꼭두각시들을 세워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얘네들의 전략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이게. 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뭐 작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얘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왜 그러냐면 빚 때문에 그래, 빚 때문에. 미국이 지금 현재 빚이 얼마래요? 20조 달러. 20조 달러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미국이 빚이 제일 많아요. 세계에서 1등인데 제일 부자 나라고 제일 강대국이 빚이 제일 많아요. 이상하죠? 2경도 넘는 돈이에요. 그 이 돈 다 누구 걸까요? 이거 누가 다 빌려줬을까요? 돈 많은 사람한테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로스차일드란 말이에요. 그게 빌려서 얼마가 된 거예요, 빚이? 20조 달러. 2경이 훨씬 넘죠, 이게. 그 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미국은 지금 누구의 종이 됐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딱 됐죠? 미국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미국도 로스차일드의 이 손에, 이 일루미나티 손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만 빚이 있느냐? 미국만 빚이 있을까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빚이 더 많아요. 2등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1경 4천조. 우리나라 총 부채가 4,800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죠. 4,800조. 우리나라는 어디서 빌렸을까요, 돈을? 우리나라도 똑같이 돈 많은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로스차일드 말. 일본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로스차일드 말. 미국은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돈으로 얘네들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이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아니면 저렇게 많은 빚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놀라운 건 이 빚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3%인 거예요. 이자를 3% 줘야 돼. 이 돈에. 자, 이자가 얼마인가 한번 좀 계산 좀 해볼게요. 20조 달러. 20조 달러예요. 20조 달러에 3%면 600조예요. 600조. 이자가 얼마라고요? 이자가 1년에 600조예요. 이자를 600조씩 줘야 돼. 원금도 못 갚어. 돈 벌어서 다 어디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세금 받아서 다 어디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600조야. 뭐 2만 원 빌리면 3%면은 600원이니까 작지. 근데 20조잖아요. 이경이란 말이에요. 이경에 대한 이자가 600조라고요. 이렇게 빚을 많이 졌어요.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을까요? 이것도 의도된 거죠. 계획된 거예요. 이 지금 금융 시스템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치만 보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로스차일드가 금리 올리나 안 올리나.
이 이자 올리나 안 올리나 이것만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점점 올리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한 3.5%, 4% 오르잖아요. 그러면 다 두 손 들어야 돼요. 지금 세계 경제가 이래요.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그냥 답이 나와 있으니까.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쉽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쉽기 때문에 이 사단의 종으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바보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멍청이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들을 알고 깨어나셔서 예수님께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희망을 가지고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로스차일드 이 그룹이 이 진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까지도. 빚 없는 나라 있나요? 미국이 저 정도면 빚 없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결국은 다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최 꼭대기에 있는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그 위에 있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이 빚이 이제 늘어난 이 현황이에요. 미국이 2000년도에는 5조밖에 안 됐어요. 5조 달러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12년도에 10년 조금 넘은 사이에 얼마가 늘었어요? 10조 이상이 늘었죠. 11조가 늘었어요.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금 현재 작년 2018년도까지 또 8조 달러가 늘은 거예요. 그럼 지금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빚 갚느라고 나라마다 이 빚 갚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누가 갚는 거예요? 국민이 갚죠. 그래서 우리가 빚쟁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내죠. 근데 그 세금 내는 걸로 뭐 해요? 빚 갚죠. 지금 이 금융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모든 사람을 다 빚쟁이로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빚쟁이가 됐다는 건 모든 사람이 종이 됐다는 거죠.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 이들이 만들어낸 금융 시스템이 기가 막힌 시스템이죠. 머리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어렵지 않은 방법인 거예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우면 안 돌아가요.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쉽냐면 이 돈만 내가 딱 지배할 수 있으면 그 돈은 다 결국은 빌려주면 이자를 통해서 다 나한테 오는 시스템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바보 멍충인 거예요.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도 한 1000조 정도 된대요. 1000조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봐요. 최근 7년간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보유 현황인데 보면은 외국인이 25년 새에 121배가 늘었대요. 그 외국인 주식 보유가 500조 시대를 연 거예요. 500조가 넘은 거예요. 그 전체의 41%예요. 41%.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빅10이죠. 10개 대기업 중 6곳 보유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대기업 10개 중에서 6곳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기업들이 다 누구 거란 얘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 투자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돈 많은 사람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10대 그룹, 뭐 삼성부터 뭐 현대 뭐 쭉 있잖아요. 우리는 회장들이 다 주식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0.8%밖에 없어요. 1%도 없어. 이 주식 가운데 1%도 못 갖고 있어. 자기 회사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외국 투자자들은 50%가 넘게 있는데 자기는 1%도 없어. 이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허수아비죠. 꼭두각시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꼭두각시. 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실질적인 회장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꼭두각시 회장, 바지 회장인 거예요. 바지 회장. 그러면 누가 실질적인 회장일까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로스차일드가. 이 사람이 워린 버핏 잘 아시죠? 이 사람이 투자의 달인이에요. 주식 투자 진짜 잘하는 사람. 그래서 한 100조 정도 모았대요. 빌 게이츠하고 1, 2등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작아갖고 안에 관심이 없어.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도 바빠요. 100조 갖고 다 투자해도 우리나라 시장이 1000조 이상이니까 얼마 못한단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에만 다 투자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투자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돈 많은 사람. 이 사람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어야겠죠. 100조보다는 훨씬 많아야겠죠.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100조 이상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로스차일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요 정도는 돼야, 한 5만 조 정도는 있어야 한 500조 정도 그냥 투자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5만 조가 오경이에요. 5만 조 정도 있으면 한 500조 투자하는데 쉽겠죠. 껌값이지, 껌값. 5만 조 정도 있으면 정말 많아야지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들은 다 뭐다? 꼭두각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이 0.8%밖에 없다는 건 그 자체가 꼭두각시라는 증거예요, 증거.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식 많은 사람. 주식 50% 이상 있는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 주식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까요? 로스차일드가 일루미나티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어떤 꼭두각시가 권력을 획득하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영국 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도 기업에도 개인에게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내 밑에 뭐예요? 꼭두각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건 결국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나는 세계의 돈을 지배한다. 나는 삼성의 돈을 지배한다. 나는 현대의 돈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삼성의 회장이 누구건 현대의 회장이 누구건 걔는 나의 꼭두각시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말 잘 듣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 거 하는 거는 취군증먹기예요, 얘네들은. 요번에 삼성 이재용 감옥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렇게 엮어갖고 보내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 회장은 누구다? 로스차일드다. 애플 회장도 로스차일드고, 현대 회장도 로스차일드고, 구글 회장도 로스차일드인 거예요. 큰 기업일수록 얘네가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겠죠? 당연한 거예요. 큰 기업들 그냥 냅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기어 오르니까. 그래서 큰 기업부터 다 먹어가는 거예요. 작은 애들이야 열심히 이제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해서 올라오라고 기다리고 있죠. 한 번에 먹으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큰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큰 애들은 더 이상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양털을 깎아야죠. 양 왜 키워요? 턱 깎으라고 키우잖아요. 조금 있을 때 깎나요? 이만큼 자랄 때 깎죠. 똑같아, 원리가. 돈 벌게 그냥 냅두는 거예요. 클 때까지. 자랄 때까지 냅뒀다가 다 컸어. 그러면은 깎는 거예요. 그런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깜빵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번 하면서 털을 깎는 거란 말이에요. 더 복종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도 이런데 한 사람, 개개인이 그렇게 만드는 건 더 쉽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지금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그냥 확 와요. 가슴에 확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내가 지금 세상 풍조 가운데 놀아나고 있는지 바보처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바보인지 멍청인지 아니면 내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악한 영,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에게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풍조 가운데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에게 좀 놀아나고 있다면 빨리 거기에서 돌이키셔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면 진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된다는 거는 바보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마귀한테 매일 저렇게 당하고 바보처럼 노예로 살아가는 게 억울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이 그거 막아주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분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이렇죠? 세상 풍조에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지금 세상 풍조에 지금 다 휩쓸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냔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한테 나가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 이 마귀의 관계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살아났잖아요. 영이 살아났다는 거는 뭐냐면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똑같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믿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믿어갖고 살아났지만 다시 세상 풍조, 마귀를 믿기 때문에 또다시 죽은 거죠, 영이. 다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지금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회개하시고 이 사단의 이 계략들을 분별하시고 깨달으시고 예수님께로 다시 빨리 예수님 찾으셔서 살아나셔야 돼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사탄은 없지가 않아요. 어디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그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다 속이고 있잖아요. 거짓의 세상을 만들어 놨잖아요.